빔 프로젝트 한번 쏴보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 한번 쏴보세요. 전사님? 예, 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예,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다음 장면. 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근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아, 이게 발이에요. 예, 그 다음 장면. 왼손. 저게 손인 거는 맞는 거야, 저게? 아,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 다음 장면. 무릎.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 알 수 있을까요? 다음 장면. 팔꿈치. 이게 누굴까? 이게 누구일까요? 다음 장면. 어깨. 누구일까요?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왜 몰라요? 지금까지 손 나왔죠, 발 나왔죠, 어깨 나왔죠. 심지어는 그 유명한 배까지 나왔잖아요. 배까지 찍었어요. 누구일까? 그 다음 장면?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십니까? 진짜 순식간에 어떠십니까? 어떠세요? 응? 다음 장 보세요. 와, 예. 저 멘트는 좀 지워줄 수 없나요? 우리 하나님께 대표 미남이신 우리 조성민 장로님이십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군지 알겠죠? 누군지 알겠죠? 자, 이제 꺼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처음에 이렇게 무릎이 나오고, 그죠? 발이 나오고, 손이 나오고, 어깨 나오고, 다 조장로님을 다 찍은 거예요. 근데 조장로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마지막 바로 전 컷이 딱 나왔을 때, 그죠? 뭐에 대한 장면이었어요? 얼굴 딱 보여줬을 때 누군지 알았어요? 그 미남이신 조장님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근데 이은재 집사님이 왜 제일 저분은 누구이길래 도대체 얘기만 했다 하면 저렇게 자질러질까? 어때요,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 가지 부분은 다 조장로님에 대해서 찍은 겁니다. 그런데 누군지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얼굴을 딱 들이대니까 누군지 알았어요. 똑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구제하는 곳이다. 또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교하는 곳이다. 심지어는 교회는 모여서 개하는 곳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여러분들이 개 뭔지 알죠? 개 모임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오늘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충격을 드린 겁니다. 교회는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 첫 번째는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먼저 교회의 주인을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웠을까요? 누가 세웠을까요? 교회는 누가 세웠고 누구의 것입니까? 어떤 유력한 사람 맞나요? 틀리나요? 돈이 있다고 해서 교회 세울 수 있나요? 여러분, 재능이 있다고 해서 교회 세울 수 있나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주인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교회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분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원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근데 그 다음엔 성막으로 바뀌어집니다. 모세 시대에는. 그 성막에 대한 식양이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에 대한 식양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겠다. 누가 세우겠다고요? 여러분들이? 누가? 하나님이.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뭘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소. 성소는 거룩한 장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람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짓되 물은 내가 그랬어요. 또 내가 나옵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도 또 반복됩니다. 내가, 그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익듀스를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천부이시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해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누구예요? 여기서도 또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베드로하고 다릅니다. 신앙 고백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내 교회를. 이 주님이 오신 이유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나중에는 뭐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에 속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은 음부의 권세가 잡아먹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보호하시니까.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예배당 진짜 아름답죠. 그러나 교회는 외형적인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이는 교회당, 모이는 장소를 교회당 내지는 뭐 어떤 경우는 성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뭐 자세히 들어가면 성전이 맞지 않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맞아요. 왜 맞느냐?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지체하면 너를 하나님의 집에서,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에서 이렇게 묘사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를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고 불러도 사실은 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미안합니다. 성도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구성원은 성도들인데 무슨 세상의 모임하고 완전히 달라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룹을 가리켜서 세상에서는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물을 중심으로 모이는, 돈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을 재단법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단법인도 아니고 재단법인도 아니에요. 교회는 신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 본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예요.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그럼 두 번째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첫째, 예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2절 다 같이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여기서 제사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예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예배 드리라고 세운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언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느냐? 예배 드릴 때 은혜를 사실은 제일 많이 받아요. 성도가 언제 가장 힘이 있느냐? 예배를 드렸을 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예배는 형식이 필요 없다는데 예배 형식 필요합니다.
이 형식 속에서 내용을 담아 가셔야 돼요. 형식은 그릇이죠. 그죠? 내용은 담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에 몰두하셔야 돼요. 예배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기분 나쁘면 언짢은 표정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도 언짢은 표정 지으십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딴 생각해야 되겠죠, 예배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도 뭐 해달라 그랬는데 딴 생각하시고 하나님 멀리 가셔. 하나님 안 들어주셔. 그럴 때가 있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교회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예배가 목적이다. 예배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신실하게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예배들이거든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실하게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성실하게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 뭐 해주셨어요? 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뭘 했어요? 성전 짓는데 막 목숨을 걸어버렸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막 춤추면서 막 그냥 노래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다윗이 거기에 예배에 완전히 정신이 혼이 다 빠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은 다윗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예배 드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것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예배 드려서 막 은혜 받았어.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뭐 했을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을까요?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가다가 싸우시면 안 돼. 싸우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싸우시지 말고 더 축복해 주셔야 돼요. 서로. 집에 가서서 자녀들 딱 가니까 막 어지러지고 막 그냥 애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해놨어. 그때도 아이들 축복부터 먼저 해줘 보세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야 다음부터는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들어가자마자 따라라 막 그냥. 그럼 애들이 딱 보니까 엄마 교회 갔다 온 거 맞아?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진짜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정말 그래야 됩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늘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 중심을 가지고 사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날마다 뭐가 될까요? 지옥이 될까요? 아니죠. 날마다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셔야 돼요. 아까 저희 찬양 드리는데 예전에 찬양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뭐가 은혜냐면 내 마음을 활짝 주께 엽니다. 그 대목이 뭉클하게 저한테로 와닿더라고요.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연다는 게 그게 뭐예요? 은혜를 흡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전대 찬양할 때도 너무 잘했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정말 흥이 났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아플 적에 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부르면 부를수록 가사가 정말 심금을 울리는 찬양 중에 하나가 88장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뉴질랜드에서 어느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집에 가서 이렇게 맛있는 월남쌈을 저한테 대접한다고 그냥 그 집은 그냥 맨날 월남쌈만 해먹어. 그래서 저보고 맨날 월남쌈, 목사님 월남쌈 드시러 오시라고 부인하고 애들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월남쌈 막 하다가 어떻게 예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사장님은 예배 드린 거 싫어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도 아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는 찬양이 있어요, 사장님? 무슨 찬양을 아시는데? 그랬더니 방금 부른 그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거라는. 깜짝 놀랐어요. 그 찬양만 불렀다면 그분이 생각이 나요, 그 사장님.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못 돌아오고 있는데 그분은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못 돌아오시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하나님 품에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찬양을 부르죠. 찬양. 내 진정 사모하는. 이거 언제 불렀어요? 그랬더니 카페 시작하고 너무너무 힘들 때 이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믿지도 않는 분이.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배. 모든 예배 속에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단 참석 안 하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잖아요. 그러면서 봉헌식을 갖잖아요. 그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전을 향해서 내 백성이 기도하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 기근을 만났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전을 향해서.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항상 모든 예배 다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면 정말 정말 좋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사모하는 마음 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예배 드리도록 해 주십니다. 천국에는 예배가 체질 안 되면 적응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 그럽니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예배 드리는 광경이 나오는데 시도 때도 없이 예배만 드려, 천국에 가면은. 그러니까 체질에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체질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배 체질화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예배를 하나님 제일 좋아하실까? 제가 보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원하는 마음. 내가 예배 너무 사모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 그런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을까요? 가정 예배, 가정 예배. 가정에서 찬송 부르면서 혼자서도 상관이 없어요. 둘이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그냥 읽어 주기만 해도 돼요. 뭐 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괜히 이렇게 삐짜 목사 되면 이상하게 설명하려면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냥 성경만 읽어도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꼭 읽으시고 가정에서도 예배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기도하는 집. 뭐 하는 집이라고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핵심이 뭐예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특별히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야 돼요. 근데 모여서 놀려고만 그래.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놀아도 기도하고 놀아야 돼요. 기도하고. 할렐루야. 놀아도 기도하고. 티타임을 가져도 기도하고 티타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니까 우리는 주방이 너무 풍성해. 그러니까 일단 우리 성도들이 오면 지하 1층을 눌러. 지하 1층 웬만하면 누르지 마시고 본당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본당으로. 본당으로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커피 타임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일단 사무실부터 들어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일단 어디로 오라고요? 본당에 오셔서 짧게나마 기도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아버지가 먼저입니다. 커피가 먼저가 아니고 티가 먼저가 아니고 아버지가 먼저예요. 누가 먼저라고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먼저 문안 인사부터 드리세요. 짧게.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한. 만약에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을 가지든지 일단 교회에 오시면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요. 뭐라고요? 일단 기도부터 하시라고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니까. 기도하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모임이 살아납니다. 그 모임이 재미있는 모임으로 바뀌어져요. 즐거운 모임.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세 번째, 교회는 뭐냐?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하는 것.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육하는 곳이에요. 무엇을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특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체험할 것인가? 이게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사랑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사랑을 발견. 이게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행복을 해줘요. 행복을 보장해줘요. 많은 사람, 아까 유대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초등학교 때 말씀을 암송하는 걸 기가 막히게 가르칩니다.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시절까지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암송에 자신이 있어야 돼. 암기하는데 자신이 있어야 돼. 근데 이 암기는 어떻게 습관이더라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뭐부터 시켜야 되느냐. 어려운 국영수부터 자꾸 시키지 마시고 암송 쉽게 잘해서 점수 딸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키셔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아이가 공부에 맛을 압니다. 수학도 정복해요. 영어도 정복합니다.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계산기가 있어서 수학이 필요 없다는 걸 또 알게 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암기예요. 암기.
암송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을 딱 보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생각나야지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암기력이 탁월한 사람은 뭘 해도 자신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자신 있어요. 왜?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암송을 막 하잖아요. 그럼 그림이 하나씩 떠올라진답니다. 스크린이 하나씩 앞에 딱 정해진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애기들을 이렇게 암송을 시켜봤거든요. 제가 5살짜리를 암송을 시켜봤어요. 30절 40절짜리도 2분밖에 안 걸립니다. 영어로 암송하는데 다다다다다다 해서 딱 끝나는데 하나도 필요도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더 이런 것도 안 틀립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그리더라고. 이렇게 그려. 이게 지나간대 스크린처럼.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외워보세요. 많은 걸 하면 이게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와, 이 신묘막측한 세계. 그러니까 쓰게 되는 거예요. 보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답인 거예요. 할렐루야. 암송은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그러니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행복해지게 만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구절씩은 암송케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계속 중요한 말씀 계속 암송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암송 카드 있죠? 그 카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암송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아이가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더라고. 요즘 중고등부 애들이 이렇게 설교 듣는 이 태도를 보면요 깜짝 놀래요.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쟤네들이 말씀 알고 이해하면서 쳐다보나? 근데 정말 깨닫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나고 나서 제가 한두 사람씩 얘기를 해봅니다. 아이들이 고백을 하더라고. 아이들이 고백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말씀의 도가니 속으로 확 집어넣는다. 그럼 나중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겠어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그래서 교회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교육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이. 나중에 보면 눈빛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지고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바르게 활용할 때 우리의 삶에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네 번째,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예배하는 곳, 기도하는 곳, 교육하는 곳이라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선교하고 전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가 빠져 있습니다. 아셨나요? 아무 생각 없이 또 따라서 하신다고 똑같이 따라서 읽으시면 안 되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시작. 없어요 그건? 없습니까?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걸 빠져치고? 그럼 마태복음 28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민족이라든지 한 개인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구원받는 거 원하세요.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거,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가 지금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예, 아까 방금 전에 아니에요. 그건 지나간 거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선교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선교. 왜 하나만 하십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이라니까. 전도하고. 다 같이 시작.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어요? 직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어떻게 쓰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셔야 돼요. 이 목적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을 감당해내면, 잘 감당해내면 어떤 축복이 떨어져요? 교회는 축복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뭘 준다 그랬어요?
복을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이 기념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림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시편 122편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좋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복이 있는 것이며 뭐가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이며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에는 축복이 있다는데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의 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 대단하세요. 하나님은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만 만나면 성전을 찾았던 것이고 예배당을 찾았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 시작.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는 많은 문제를 안았어요. 많은 업적이 있었어요.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감당해냈습니다. 뭘로 감당해냈을까요? 기도로 감당해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 시대의 어려운 난제들을 전부 다 풀어나갔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기도하는 곳으로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 한국에 보니까 기도원 따로 있잖아요. 그죠? 기도원에서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교회 와서는 기도를 안 하죠. 교회에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에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받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 우리 다 같이 한번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로 작정한 마음을 안 바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잠시 잠깐 돌아가면 이게 싹 돌아가면 잠깐 멈출 수 있냐. 하나님의 축복은 멈추지 않는다니. 멈추지 않는. 교회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체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체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감사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꼭 기억하세요.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항상. 근데 예외를 가지고 일반적인 것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은혜와 축복의 센터예요. 은혜와 축복의 채널입니다. 아무쪼록 이 통로를, 이 채널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우리보다 훨씬 몇백 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유명한 목사님도 계세요. 썬다싱이라는 유명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인도는 부흥의 맛을 못 봤어요.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우리나라보다 200년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부흥의 큰 역사를 일본은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신학자가 우찌무라 간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썬다싱하고 우찌무라 간조의 공통점.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했고 신앙 제일주의로 살아갔는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의 중요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교의 주의자가 됐습니다. 무교의 주의자. 그러니까 일본이 부흥 안 돼요. 인도가 부흥이 안 돼. 왜? 그분의 사상에서 무교의 주의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무교의 주의의 사상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늘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은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 보호망은 엄청난 거예요. 그 보호망은. 때로는 간혹가다 이럴 때 있잖아요.
한 예화가 또 생각이 나네요. 그 누구냐면 D.L. 무디가 설교를 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강론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와서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D.L. 무디 목사님이 갑자기 이 난로에 가더니 하나를 딱 드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횃불 하나, 장작 하나를 딱 드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 D.L. 무디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래서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 형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타도 딴 사람이 타서 나도 태우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조건 하늘에서부터만 뚝 떨어지는 축복만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